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저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보내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교제의 밤과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서 또 교훈으로서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26년 한 해도 또 주님 안에서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이번에 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각자 위치에서 바쁘게 살다가 오늘 토요일 청년의 모임으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혹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 마음과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룻기 1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15절. 구약 402쪽 정도 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룻기 1장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구약 성경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죠. 모압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이사 온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편이 이제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제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은 겁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룻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랑 계속 같이 있지 말고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너네 돌아가라 하니까요.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나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돌아가라고 강권하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룻이 그 결심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말릴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이 이 굳게 결심한 걸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그리고 거기 살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래서 낳은 아들, 그 손자가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으로부터 해서 계보가 계속 내려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까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18절 중간에 굳게 결심함. 그녀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선한 결심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갔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덧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교회는 이미 2026년 이제 체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회도 그렇죠? 자, 그러한 변화 속에 있는데 한 해를 살면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상황이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 선한 굳은 결심을 한다면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러한 결심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결심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심하기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미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결심하고 또 결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심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결심이라는 건 내가 이제 어떤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함. 그거를 결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심이 왜 중요하냐면 결심을 해야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든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시작하려면 결심이 있어야 되고 또 혹 그냥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반드시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이 안 되고 혹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심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분석을 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은 좀 불필요한 생각, 어떤 면에서 나에게 좀 해로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꼭 필요한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그런 게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막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하면 불필요하고 해로운 생각들은 뒤로 물러가고 나에게 중요한 생각들을 잡는 겁니다. 결심할 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말 중요한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엉킨 생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또 금방 변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결심해야 정리되고 정말 중요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를 잡고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구약 357쪽 여호수아 24장 15절.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도 뭐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맡게 됐거나 어떤 막 그 변화가 새로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쫙 돌아보는 가운데 딱 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저 이방 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살아보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그 결심 있잖아요. 그 결단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심한다는 게 그냥 남의 얘기로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결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공장에 가면요, 그 큰 규모의 이제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결국 이제 제품, 생산물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게 뭡니까? 작동 스위치예요. 온 스위치를 눌러야 우웅 하면서 기계가 돌아가고 작동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은 큰 기계를 움직이는 작동 스위치와 같습니다. 결심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야 내 삶의 활동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망설이고 있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에 결심이라는 스위치를 눌러보자. 그럼 반드시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날짜가 바뀌는 것도요, 2025년 12월 30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숫자만 바뀌었지 뭐가 달라집니까?
1월 1일 됐다고 해서 뿅 하면서 갑자기 쫙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날짜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볼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왜 변화를 주셨을까요? 결심하라고. 안 그러면 그동안의 삶을 계속 고집할 거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러한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7절. 누가복음 5장 37절.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가 새 건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다 쏟아지고 그 담는 것도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계명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그거를 같이 섞을 수 없다. 거기에 담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왔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심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달력 있잖아요. 교회 달력 집에 하나씩 다 달려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달력은 특성상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뀝니다. 그렇죠? 디자인은 안 바뀌고 성경 구절만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2026년이 됐는데 실수로 2025년 달력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5년 거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잖아요. 날짜랑 요일이. 그러면 삶이 참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환경을 주셨는데 내 마음은 아직 옛 마음인 거예요. 결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잘못된 삶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결심해보자.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게 해보자.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결심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문득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 결심 매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새해가 돼도 하고 뭐 동계수련회 가도 하고 뭐 써보기도 하고 뭐 타임캐시를 넣기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그거 나 한 번도 그렇게 지킨 적도 없고 그렇게 된 적도 없는데요. 저는요 괜히 결심해서 나중에 그거 못 해가지고 실망하느니 그냥 결심 안 할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왜? 어차피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결심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결심하면요 그냥 나 혼자 결심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메모하고 마음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큰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그 큰 내용이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두려운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10장 12절.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큰 이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그 결심하던 그날,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인하여 왔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시도조차 안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축복을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결심을 해야겠구나. 그거를 이제 좀 마음을 좀 잡을 수 있겠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의 그 귀족 소년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아온 소년들을 데리고서 이 바벨론의 어떤 문화, 언어 이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왕이 먹는 그 음식들,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거를 먹는 거를 거절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는 그 우상, 바벨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었고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관리하던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결심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결심한 거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한 거예요. 결심한 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10일 동안 우리는 이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게 해라.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진미 이런 걸 안 먹었는데도, 채소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그 모습이 문제가 없고 좋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라 하고 시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이거 안 먹는 거를 환관장이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글로 읽고 있지만 그냥 그랬나 보다, 뜻을 정했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왜? 다니엘은요 포로 잡혀왔어요. 자,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결심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목숨 걸고 결심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죠? 나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슨 결심해야 될까요? 죄를 버려야겠다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 묻어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혹 그래도 나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덮어두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결심해야죠. 그거 버려야겠다.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죄를 지어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심할 때 이 죄를 버려야겠다는 결심, 그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부터 버리고자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의 모습도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 밝고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한 결심. 우리 다시 아까 처음 찾았던 룻기 1장 18절. 두 번째로 이제 룻의 결심이죠.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은 무슨 결심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왜 결심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앞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 겁니다. 함께 가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함께 하기로. 주님과 교회 안에서 함께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몸이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충주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심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 결심은 어떤 축복을 낳습니까? 나도 축복받지만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연결됩니다. 자, 룻기 4장 21절. 룻기 제일 끝에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낳은 아들, 손자, 증손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룻에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이 자손, 자식들, 자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가족 중에 먼저 구원받은 분들 있죠. 가족, 부모님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구원받은 분도 있지만 가족 중에 내가 1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구원받는 거예요. 100%입니다. 아니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룻의 결심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비 막 진눈깨비 오는 날씨에 청년의 교제에 오신 건 너무 잘한 거죠.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결심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심하자. 2026년 12월에 온다면 그때도 내가 이 자리를 같은 모습으로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청소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구약 719쪽. 에스라 7장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학사 에스라.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거쳐 돌아오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앞에 읽어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왕한테 부탁한 거 다 들어준 사람이라는 건 고위직이라는 얘기죠.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그 결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는 민족적인 축복을 안겨줬던 겁니다. 자, 우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결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개인적으로는 안 읽고 교회 오면 다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그거면 족하다. 근데 그건 아니죠. 설교도 듣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행하며 그랬죠. 준행한다는 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트에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을 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또 묵상한 구절들 함께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각 부서마다 목표 이렇게 있죠. 몇 명 올리자. 그러면 이 게이지가 막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짠 하고 이제 다 채워지는 그날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뭐 해라 막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진짜 연구하고 준행하며 전하는 것, 그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2025년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잘 못 읽었다, 진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오늘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읽어야 돼요. 1월 1일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읽어야 1월 1일도 읽는 거예요. 동계수련회 때부터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바빠서 못 읽어요. 오늘부터 읽어야 그때도 읽고 1월 1일도 읽는다니까요.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이거 다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도 결심하신 거 압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시면 붙잡혀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셔요.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가슴에 창이 찔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알면서 가기로 결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굳은 결심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결심하자. 왜? 전도에 대한 결심.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하러 가려면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도하러 간다고 붙잡히고 뭐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정말 이상한 눈빛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만 안 하면 저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저런 눈빛을 내가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전도하려고 애 많이 썼죠. 우리 뭐 청년의 집회도 있었고 대학부 집회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교회 가운데 많은 집회도 있었고 수양회도 있었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도하려고 뭐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사주고 마음도 쓰고 뭐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줘보고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돌아봤을 때 눈에 띄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 이렇게 맺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과정이 절대 헛되지 않고 지금 그냥 과정인 거예요. 안 끝났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세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도했던 것들, 권유했던 것들, 찾아갔던 것들 절대 헛되지 않고 잘한 거고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해보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은 전도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 말씀,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57편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결심한 거죠. 근데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반복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도 결심한다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무너질 때도 많고 그렇게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실망하고 안 할 겁니까? 아니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도 반복하는 거예요. 뭐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또 매일 작심한다고 그래요. 다 좋습니다. 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해보자.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꼭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생각도 좀 정리해 보고 이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